35절의 말씀에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침 시간, 나의 모든 하루의 시작을 할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인도받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행복을 맛보는 것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살면 돼. 너도 나처럼 아침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 삶을 살 때 이 체질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체질화되고 이 습관화된 이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패턴.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아침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매일 아침이 반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루의 시작을 끊고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불신자와는 좀 다른 패턴과 다른 습관과 다른 체질을 갖고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불신자는 그냥 불신자 하는 삶 그대로 그냥 살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임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도 되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는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에 빛의 자녀답게 인도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아침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이 있게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 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의 핵심이 뭐냐? 그 힘의 핵심이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바로 힘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인도하고 내 편이 되어줄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힘을 얻고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확인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힘나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자와 다른 삶이죠. 불신자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루의 스케줄대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멈추고요. 예수님처럼 멈추고 영적인 힘을 얻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의 힘의 근원과 핵심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편 되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말씀의 구절들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강단 말씀에도 나왔듯이 강단 말씀에 나온 그 말씀들을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로 내가 행복하게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해야 돼. 하나님 떠나는 게 불행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영적 배경을 바꾸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기도,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루가 돼야 돼. 그렇게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과 그런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가운데서 내가 인도받아야지 행복해지고 정상화될 수 있어. 그거를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와 나와의 다른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말씀을 놓치고 이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침의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 시간을 가진 걸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매일매일 나를 확인하고 나와 함께함을 붙잡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걸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나의 삶과 습관과 패턴, 체질을요 날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영적인 힘을 얻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의 그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내 편 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돌보아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랑 손을 잡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을 두고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어디를 간다,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 스케줄을 두고 그냥 예수님을 이제 까먹고 그냥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 흑암이 꺾이고 내가 가는 이 현장 그곳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 주시고 흑암이 꺾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속에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힘을 얻고서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시험에,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던 놈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하면서 막 시험했잖아요.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한 놈이 사단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힘을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냥 내 삶의 패턴과 습관이요, 예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시작해버린다. 그러면은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한 놈인데 당연히 나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적 배경을 갖고서 나의 가문의 흐름과 나의 영적 문제를 갖고 나를 계속 속이고 틈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딱 매일매일 묵상하고 확인하시고 함께 하면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루의 체질과 습관과 이 패턴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패턴이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일어나면 그냥 스케줄 하는 패턴이 우리에게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체질이요. 그럼 그걸 두고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사단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방해하는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어서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상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페니 크루스비는 그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그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의 체질이, 습관이, 패턴이 영적인 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힘을 얻고 사단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루를 인도받아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과 24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의 체질화되고 나의 삶의 패턴이 되고 이것이 나의 죽을 때까지 습관이 되면은, 그러면 사단이요 나를 건들지 못하겠죠. 왜냐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나는 건드리기 쉽거든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박살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도 까먹고 그냥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무 가져놓기 쉽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도 교회에도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개개인을 속인단 말이에요, 약점을 갖고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항상 손붙잡고 있는 그런 자녀는요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오늘부터 이제 하늘나라 가신 그날까지 지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이 날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너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로마서에 말하고 있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하고 있고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잡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의 흐름과 리듬과 패턴이 잘 형성된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온 삶과 행복과 이 누림을요
나부터 먼저 이렇게 체질화 습관화 패턴이 돼서 랩런트들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증인으로서 포럼해 주는 거죠. 또 부모로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때 나도 말로 야 너 사문을 해야 돼, 너 오늘 뭐 기도해야 돼, 너 오늘 뭐 행복해야 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게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셔서 내 자녀와 내 주변의 가족들이 보고 느낄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체질과 습관과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도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랩런트들을 사역하는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돼서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게 먼저지 않겠습니까? 물론 얘기도 해줘야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먼저 영적인 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영적인 힘의 핵심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매일매일 깨어있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본론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게 이른 시간에 하루의 이른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이죠. 시작. 우리가 몇 시에 눈을 떠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을요,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 성삼위 하나님, 393의 3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증인의 길로 인도하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새벽 미명이다. 내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첫 시작을 나는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시작한다.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집중의 내용이 뭐죠? 구원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이고 날 사랑하시고 날 강단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강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적한 곳에 나의 시스템을 갖고서 아침에 눈을 시작할 때 뜨면은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요한 시간,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와의 1대1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단은 분명히 너희를 속이려고 하고 불신하게 하고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통해서 너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가지시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주인을 바꾸시고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꼭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키는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요, 다윗이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니 하고 시편 5편 3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왜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뭐 사실 아침에 낮에 뭐 밤에 언제든 다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아침을 강조한 게 뭐냐면은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유. 이제 깊은 시간이죠.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깊이 있게 이제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더 힘이 나는 거죠. 짧게 5분 만에 1분 만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성경 말씀에 그래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겠네. 아,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편이시겠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고 깊은 기도를 해라. 다윗은 이걸 잘했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신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가져라. 렘넌트들이 특별히 이 시간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혜와 지식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학업도 하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 이제 아이디어도 꺼내서 이제 구상하시는 거고 사업도요. 그렇게요. 기도하는 시간 속에 여유를 갖고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힘도 생긴다. 우리가 영적인 여유,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깊이 갖고서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날 이끄시는 게 믿어지고 보이고 한다면은 나에게 힘이 나고 평안하고 누림이 되는 건데 그 성령 충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은 안 변하는데 내 생각의 상태와 이 평안함이 임하는 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를 갖는 게 성령 충만이다. 내가 진짜로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오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평안하고 누림이 되는 상태, 그게 힘이죠. 근데 그게 언제 된다고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겠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중이네. 아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나를 침몰하지 못한다 하셨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약속하셨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겠네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죠? 평안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힘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아침에 갖고서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마음껏 충전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과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과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아침의 시간, 이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유 시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힘을 갖고서 그럼 오늘 하루 이제 일찍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을 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나의 업에 대해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현장과 스케줄과 만남을 다 인도 중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업도요. 요셉이 그거 잘했잖아요. 다윗도 그걸 잘하고요. 그래서 그 노예할 때 하나님 여기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날 보내셨으면 믿습니다. 함께를 누리면서 그 업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하면서 그래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 이유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대로 노예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업이 살아나고 그 업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 보디발 장군이 감동받으니까 그 요셉의 집에 요셉의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대략 한 2-3천 명 됐대요. 그만큼 그 정도의 이제 이집트의 그 되게 엄청난 실세였잖아요. 실세. 그러니까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책에서 보니까 한 2,000명, 3,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총무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업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서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께 또 도우시니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이 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인정받은 거예요. 2-3,000명 중에 한 명이 돼버린 거예요. 총무가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엄청난 그 집안의 경제를 관리하니까 경제를 배우게 되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여유, 힘을 갖고서 인도받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업을 잘 준비하고 또 여유 있게 인도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오늘, 힘든 오늘 같이 보이지만 그것조차 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렘넌트들을 그렇게 살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만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했던 것을 간증해주고 포럼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가 잘 지도해 줄 때 아이들이 만약에 한 사람만 이렇게 요셉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한 사람 요셉 같은 아이가 우리 교회 렘넌트 소수지만 한 명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 뭐 성전 건축이랑 뭐 전도 선교 충분히 하고 힘이 넘치게 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키워도 되는데, 근데 그런 렘넌트들이 만약에 한 10명, 20명 된 렘넌트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진짜 이런 삶을 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끔 지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이른 시간, 그 속에서 힘을 얻고서 렘넌트들 잘 섬겨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앞서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시간을 가져라. 앞서가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앞서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벌써부터 많은 것을 누렸죠. 기본적으로 이제 다윗은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이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고서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양치기도 제대로 했죠. 그래서 양치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양을 어떻게 잘 지킬까? 돌팔매질 연습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돌팔매질 연습 열심히 한 게 나중에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뭘 잘했죠? 찬양을 잘하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글을 쓰기를 잘했죠. 그래서 글쓰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받은 사랑이 감사하니까 자기가 그 표현하고 싶으니까 찬양도 쓰고 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묵상에 힘이 있고 묵상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작품으로 나타내는 게 시와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른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이 묵상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우리가 어떤 뭐 시를 쓰든 찬양을 하든 내 개인적으로 뭐 그림을 그리든 작품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전도자께서 1일 3작이란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3가지 작품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것이 지속이 되고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가 되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글을 쓰든지 뭘 남기는 게 다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요 시와 찬양이라는 작품으로 구체적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어떤 렘넌트는 뭐 우리 교회 렘넌트 빵을 좋아한다, 만들기 좋아한다. 그 렘넌트가 빵을 만들 때 하나님과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뭐 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럼 그 친구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내가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과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영적 상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남겼다. 그럼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1대1을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서 그것으로 내가 오늘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남기면은 그게 나에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갖고서 또 이제 전달하고 하는 게 1일 3작이라 예전에 말씀하셨죠. 그걸 포럼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앞서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에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겠네.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네. 지금 이 부족한 것도 부족함이 아니겠네. 이렇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영적인 힘도 나오고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업과 기능과 학업.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과의 1대1 시간과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른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앞서가는 시간이 내게 된다면은 그 렘넌트는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뭐 3,000명이 죽이러 쫓아가도 괜찮고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키는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시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크로스비의 찬양처럼 내 주 예수가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늘나라, 천국이고 내가 뭐 좋은 곳에 있어도 상관없어.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 게 믿어지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품이 된다는 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렘넌트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말하고 이제 동행. 하나님과 매일매일 손잡고서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24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지 않고 365세에 천국으로 그냥 들려 올라갔어요.
동행이 중요한 거죠. 동행. 하나님과 렘넌트의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을 손을 잡고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학교를 가고, 동행해서 내 직장을 가고, 동행해서 사람 만나고, 동행해서 내 업을 하고, 그래서 내 모든 업도 나와 함께 하신 동행하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물어보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답을 찾고요. 그렇게 아침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이 뭐라 되어 있는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만남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는 무엇일까요? 질문하면서 인도받는데, 그 작은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요셉의 그 작은 하루가 쌓여서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화 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끌림받고 작품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상황이 지금 노예여도 상관없고요, 감옥에도 상관없고요,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언제라고요? 렘넌트의 아침 시간.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시작하자. 그리고 24 누리자. 그리고 묵상하자. 그 속에서 업을 하자.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응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렘넌트 사역자잖아요. 그럼 렘넌트 사역자는 우리부터 그렇게 포럼해줘야겠죠. 내가 먼저 그렇게 돼서, 야 진짜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성경의 인물이 그랬듯이 내가 해보니까 진짜더라. 너도 그렇게 같이 하자. 힘을 주고 도와주는 거죠. 또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줘서, 말 안 했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고 싶다. 엄마가 믿는 이거 진짜 같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영적인 게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유와 행복과 누림 가운데서 나의 업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하버드 대학교 1년에 입학하고 뭐 졸업하는 사람만 해도 10,000명 된대요. 10,000명. 전 세계 수재가 1만 명씩 나와도 그 사람들 나오면 뭐 해요? 영적 문제 못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영혼 살리고 이제 복음으로 행복해서 그들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렘넌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먼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렘넌트들이 다 이 가운데서 아침 시간과 행복한 시간과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라 믿습니다. 그럼 렘넌트들 다 따라오게 될 줄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응답을 받고 아침 시간에 시작할 때 나의 삶의 리듬과 패턴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그분이 주신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인도받고,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두고서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모늘이죠. 사모늘 속에서 날마다 인도받고 아침을 승리시킨다면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날마다 행복자의 걸음을 가다가 증인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하루에 시작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손잡고서 날마다 성령 인도받고 말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아침 시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무장하고 고백하여서 흑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단 말씀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며 나의 오늘 스케줄을 두고 만남과 전도를 두고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서 우리가 나부터 평안하고 누림이 되고 나의 업이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아서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포럼하여서 렘넌트들로 다 같이 살아나고 아침 시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